자, 이제 하나님의 말씀 저희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25절로 35절까지. 누가복음 2장 25절로 35절.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미국인들의 삶 속에 기다림이 많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한국에서 빨리빨리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빨리빨리 처리가 되지요. 그러나 미국에 오면은 많이 기다려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조사를 해보니까요, 우리가 미국에 살면서 일평생 동안 기다리는 시간들을 다 계산을 해보니까 무려 우리 생애에 5년을 기다리는 시간으로 보낸다고 합니다. 깜짝 놀랐어요. 그렇게 많은 시간이 기다리는 시간일까? 도대체 무엇을 기다리길래 5년이라는 시간이 기다림의 시간일까? 보니까요, 운전하면서 신호 대기하면서 기다리는 시간, 또 마켓이나 이런 데서 줄 서서 돈 계산할 때 기다리는 시간, 여러분 은행에 가서 기다리는 시간이 있죠. 또 식당에 가서 음식을 주문하면 나올 때까지 또 기다려야 됩니다. 버스나 기차나 비행기를 타려고 할 때도 기다리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여간 모든 기다림을 다 계산해 보니까 그렇게 많은 시간이 기다림의 시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기다림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서 잘 적응하고 끈기가 있어야 우리 삶이 행복한 삶이 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우리가 기다리지 못하면 참 힘들어요. 기다릴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좋은 것들은 이 기다림의 결과로 이루어져요. 기다려야 돼요. 우리 교회도 이제 통합이 되고 또 우리 교회가 앞으로 온 성도들이 마음을 열고 하나가 되고 부흥하는데도 시간이 걸리겠죠. 그러니까 조급한 마음보다는 기다리는 마음, 인내하는 마음, 끈기 있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지난 4주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해서 성탄을 기다렸잖아요. 4주간, 오늘 마지막 주. 그리고 또 예수님의 오심을 저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기다림은 우리 인생에 너무 중요하고요. 신앙생활에도 기다림은 너무 중요해요. 기다릴 줄 아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신앙에는 4대 신앙이 있어요. 그 4대 신앙의 첫째는 창조 신앙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신앙.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이 되어주신 십자가와 부활의 신앙. 그리고 네 번째는 다시 오신다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재림의 신앙. 이 네 가지 신앙이 우리 크리스천들의 가장 중요한 신앙이에요. 네 가지입니다. 자동차도 네 바퀴가 있어야 잘 안전하게 굴러가듯이 우리도 이 네 가지 신앙이 분명히 해야 돼요. 창조, 그리고 그 다음에 무엇입니까? 임마누엘, 그리고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마지막은 무엇이죠? 재림. 이 네 가지 신앙이 있어야 되는데 이 네 가지 신앙 중에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재림, 이 두 가지, 마지막 두 가지 신앙도 기다림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구약의 성도들이 메시아 구원자가 오신다는
그 구약 성경의 예언자들의 예언의 말씀을 듣고 계속 기다렸어요. 이사야, 또 미가 선지자, 말라기 선지자, 그리고 시편의 기자들이 메시아가 올 것이다, 구원자가 올 것이다, 그리스도가 올 것이다. 그래서 기다렸습니다. 그 기다림 속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도 있고 만나지 못한 사람도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또 예수님의 다시 오심, 재림을 기다립니다. 그래서 이 신앙은 결국 기다림과 관련이 되어 있어요. 오늘 마지막 인물은 시므온이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의 특징은 바로 따라해 봅시다. 기다림의 사람이었다. 기다림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오늘 예배를 기다리셨어요? 아멘입니까? 억지로 오신 분 안 계시죠? 아니면 누가 끌고 오셨거나 뒤에서 밀고 오신 분 없습니까? 기다리는 마음으로 주일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 여러분 기다리고 사모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할렐루야. 기다려야 돼요. 기다리는 마음이 있어야 은혜를 받아요. 시므온이 그랬어요. 기다리니까 은혜가 임하더라고요. 기다리는 마음이 너무 중요합니다. 자, 오늘 예수님을 만난 네 번째 사람은 그의 이름이 시므온이에요. 자, 그동안에 제가 3번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는데 예수님을 만난 사람 이름 기억하시나요? 그 이름도 몰라요. 그러지 마시고요. 지난주는 누구였죠? 니고데모. 그전에는 사마리아 여인. 그전에는 바디메오. 여러분이 다 기억하시죠? 4명. 오늘은 이제 시므온인데 이 시므온은 기다림의 사람이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기다림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누가복음 2장 25절로 35절에 보니까 이 시므온이 어떤 사람인지 말씀해 주고 있는데 시므온은 평범한 노인이었어요. 연세가 있었어요. 그래서 연세가 어떻게 되나 찾아보니까 나와 있지가 않습니다. 그런 프라이버시라고 안 나와 있어요. 그렇지만 연세가 있다는 것을 제가 알아차렸습니다. 어떻게 알아차렸느냐? 26절에 보니까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이런 말씀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29절에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이 두 말씀을 보니까 시므온이라는 분이 좀 나이가 드신 연세가 있으신 분이구나. 다시 말하면은 이제 저는 주님을 만났으니 여한이 없습니다. 29절이 그 말씀이에요.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제가 주님을 만났으니 이제는 평안히 저를 놓아주십시오.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여러분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분은 나이가 드신 분이에요? 안 드신 분이에요? 주로 드신 분이죠. 여러분의 자녀들이 와가지고 아빠 나는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어. 그러면은 그건 불효죠. 불효. 그렇죠? 한참 살 나이가 있는데 죽어도 여한이 없다는 것은 우리 자녀들이 써야 될 단어는 절대 아니죠. 그러니까 그 말씀을 보면서 이 시므온은 연세가 좀 드신 노인이구나. 그리고 이름이 시므온이에요. 시므온이라는 이름은 하나님께서 들으심이란 뜻인데 사실 그 당시에는 평범한 이름이었어요. 야곱의 12아들 중에 차남이 바로 시므온이 있고요. 베드로의 옛 이름도 시므온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평범한 노인이었습니다. 평범하지만 또 그에게는 의롭고 경건한 모습이 있었어요. 그래서 25절에 보니까 의롭고 경건했다. 의롭다는 것은 도덕적으로 바른 삶을 살았다는 뜻이고요. 경건하다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를 가지며 하나님 중심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신앙의 사람이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 교회에는 시므온 같은 분들이 많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많은 것 같아요? 대답 안 하시는 분들은 약간 아닌 것 같다고 생각하실 것 같은데 우리 교회에 정말 시므온 같으신 분들이 저는 많이 있다고 확신을 합니다. 할렐루야. 다 시므온이 되세요. 연세가 많으시고 평범하지만 의롭고 경건했다. 이 마지막 경건,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분이었습니다. 참 교회에 이런 분들이 많으면 좋은데 저희 교회에 정말 이런 분들이 많으세요. 어떤 분들은 우리 교회가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많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지만 그래서 그게 뭐가 문제입니까? 그렇잖아요.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많은데 그게 뭐가 문제예요? 얼마나 좋아요. 저는 사실 부모님 같은 분들이 많이 계셔서 많이 저를 사랑해 주시니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죄송한 얘기 젊은 분들 없으시죠? 젊은 분들은 요구하는 게 많아요. 그런데 그래도 연세 드신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이렇게 사랑해 주시니까 너무 좋아요. 그렇다고 이제 젊은 분들도 많이 와야 되지만 우리 교회에 연세 있으신 분들, 신앙의 연륜이 있으신 분들이 많은 거를 여러분 이렇게 부끄러워하거나 쉬쉬할 거 전혀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렇게 믿음의 거장들이 많다.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일당백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이 시므온과 같은 그런 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 맞아요. 시므온과 같은. 자, 그래서 그는 평범한 노인이고 또 의롭고 경건한 분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이 시므온이 예수님을 간절히 기다리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간절히 기다렸는데 오늘 말씀 25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이스라엘의 위로가 누구냐 하면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님을 말해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 이스라엘 나라를 위로해 주시기를 원했어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 가운데 구원의 은혜 주시기를 원했어요. 그런 마음에 간절한 기다림이 있었습니다. 바로 우리에게 그런 기다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오늘 우리 교회 성도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어떤 분들은 마음이 아프신 분들이 있고 안타까운 분들이 있잖아요. 또 어떤 분들은 상처 가운데 있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육신의 연약함과 질병 가운데 있는 분들,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아서 괴로움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정말 주님, 저에게 위로자가 되어 주십시오. 저를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 교회 안에 부흥을 허락해 주십시오. 그런 기다림이 있는 거예요. 우리 그런 모든 기다림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간직하기를 저는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 기다림을 가지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오시기를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당시에 이스라엘은 어려움 가운데 있었어요. 왜냐하면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한때 다윗과 솔로몬 때는 강대한 나라가 돼서 고대 근동지방의 최고의 강대국이었지만 그 뒤로 불순종하여서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하여서 주변 이웃 나라들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의 지배를 받으며 나라를 잃어버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백성들이 얼마나 안타까웠겠어요. 그러니까 정말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의 눈물을 좀 닦아 주시고 우리를 치유해 주시기를 원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대망,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므온이 정말 예수님을 만나게 된 이유는 그런 기다림 속에서 그냥 기다림이 아니에요. 정확하게 오실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았고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니라 위로를 주시는 영적인 분임을 그가 알았어요. 어떻게 알았을까? 그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비밀을 알아야만 시므온과 같은 기다림의 사람이 될 수가 있는데요. 두 가지입니다. 이 기독교 우리 믿음의 신앙은 그렇게 복잡한 게 아니에요. 두 가지, 하나는 말씀과 하나는 기도예요. 먼저 구약의 이사야나 또 미가 선지자 그리고 말라기 선지자, 기타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는 말씀이 있었어요. 자, 그 말씀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기다리기 시작했는데 중요한 것은 많은 사람들이 오신다고 하는 예수님이 정치적인 분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우리를 정치적으로 해방시켜 주실 다윗과 같은 위대한 메시아가 왔으면 좋겠다. 그런데 시므온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위로해 주실 분. 그리고 오늘 말씀 30절, 31절, 32절에 보면 너무 정확하게 예수님을 알게 되었어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주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31절, 만민 앞에 예비된 분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당시의 메시아는 오직 이스라엘만을 위한 왕과 같은 정치적인 메시아입니다. 그런데 시므온은 그렇게 보질 않은 거예요. 같은 말씀을 보면서도 이분은 우리를 위로해 주실 분이고 더불어 이방 사람들에게 구원의 빛이 되실 그러한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오늘 말씀 34절, 35절에 보면 성전에서 예수님과 그 어머니 마리아를 만났는데 마리아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34절 보면 시므온이 그들,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과 어머니 마리아에게 축복하며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다. 정치적인 메시아로 왕으로 온다면 저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죠. 그러나 진정으로 하나님 나라의 구원자로 오셨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표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 십자가에 고통을 당하셨고 그 일로 인해서 그 어머니 마리아는 마음이 너무 찢겨지는 아픔을 겪었는데 35절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자, 예수님이 오신다는 구약 예언자들의 많은 말씀을 들으면서 당시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시기를 기다렸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정확하게 누군지, 그분이 오셔서 무슨 일을 하실 건지 이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누구라고요? 시므온. 여러분, 신앙생활을 해도 바로 알아야 돼요.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았어요. 어떻게 정확하게 알 수 있었을까? 연세가 많으신 노인이 어떻게 그렇게 정확하게 알 수가 있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을까? 성경에 기록된 인물이 되었을까? 그 비결이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이 바로 성령이었습니다. 성령. 할렐루야. 성령이었어요. 그래서 25절에 보니까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구약시대에는 성령의 임재하심이 사람 위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신약시대에 와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주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게 돼요. 그러니까 구약시대와 신약시대, 우리 시대를 비교해보면 우리가 훨씬 더 복을 많이 받은 거예요. 우리는 성령을 모시고 살고 이미 우리 안에 성령이 내주하시면 그분이 우리를 보증하셔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구약시대에는 성령이 임하셨다가 또 떠나기도 했었어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시고 그 다음에 26절에 보니까 성령의 무엇을 받았다? 성령의 지시를 받았고, 그리고 27절에 성령의 감동, 완전 3종 세트예요. 따라해 봅시다. 성령의 임재, 성령의 지시, 성령의 감동. 이 세 가지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이 시므온은 예수님이 누군지를 정확하게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읽어도 말씀을 환히 비춰주는 성령님이 조명을 해주셔야 돼요. 우리가 밤에 예배당에 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성경을 폈는데 여기 전깃불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내가 성경을 가지고 있는데 읽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들고 성경을 읽어도 무슨 내용인지를 몰라요. 누가 알려줘야 되느냐? 빛을 비춰주셔야 돼요. 성령, 전깃불이 비춰야 읽을 수 있는 것처럼 성령님께서 조명해 주시고 감동을 주시고 지시해 주셔야만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시므온은 모든 사람이 말씀을 보면서 다윗과 같은 정치적인 메시아가 올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시므온에게는 성령님께서 오실 메시아는 우리의 위로자입니다. 위로자.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슬픔 가운데 상처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진정한 위로를 주시고 용서를 베풀고 율법에 얽매이는 자들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시고 목자 없는 양같이 헤매는 자들에게 선한 목자가 되어주시고 천국을 아무런 조건 없이 공로 없이 믿는 자에게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마지막에 자신의 십자가에서 생명까지도 내어주신 그 주님을 알게 된 것, 이것이 바로 성령의 은혜였어요. 같이 말씀을 읽어도요 깨달음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반드시 성령님께서 내 안에 내주하신 성령님이 그 뜻을 풀어 우리에게 알려주셔야 되고, 그래서 또 저도 역시 여러분에게 말씀의 뜻이 무엇인가를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기도하면서 여러분에게 선포하고 가르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시므온은 기다리긴 기다리지만 다른 사람과 달리 성령의 조명 속에서 그 약속된 메시아가 누군지를 알게 된 거예요. 성령이 어떻게 지시하시고 감동하시고 성령이 임재하셨을까?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바로 기도의 삶을 통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정말 계속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아요. 어떤 분은 그래요. 목사님,
아이 뭐 맨날 기도 말씀이에요 그러더라고요. 그게 전부인 걸 어떡하겠어요. 복잡한 게 아닙니다. 물론 그 뒤에 찬양도 있고 성찬도 있고 설교도 있고 성도의 교제도 있고 다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알고 기다림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이고, 그리고 하나님과 내가 개인적으로 교제하면서 주시는 하나님의 감동, 그건 기도를 통해서 오는 것이거든요. 시므온은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들으면서 정치적인 메시아를 생각했지만 시므온은 그 위에다가 하나님 앞에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삶을 통해 성령의 지시를 받았기 때문에, 감동을 받았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니라 우리를 위로하게 오셨을 뿐만 아니라 이방인의 빛이 되러 오셨고, 그분이 오셔서 그분을 믿는 자에게는 삶을 흥하게 하지만 그분을 믿지 않는 자들의 삶은 결국 실패로 끝나는 삶임을 가르쳐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고 마리아에게도 권면하고 그도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의 두 가지 삶이 꼭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어느 하나만 되는 게 아니에요. 말씀과 기도가 같이 가야 돼요. 우리 교회는 말씀과 기도가 균형 있게 같이 가는 그런 교회가 되어서 여러분이 마지막 시대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음성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깨달아 알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시므온을 보면서 너무 오늘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발견한 것은 이 시므온이 예수님을 만난 그 장면이요, 정말 대단해요. 별로 알려진 인물도 아닌데 예수님의 12 제자들보다 더 먼저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예수님의 12 제자들은 예수님이 성인이 된 다음에 만났지만 시므온은 아기 예수님을 만났는데요. 오늘 말씀 28절 보세요.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아니 예수님을 안아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대단합니까? 예수님을 누가 안아볼 수가 있겠어요? 마리아가 예수님 안았겠지요. 요셉이 안았겠지만 그 예수님, 인간이 되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을 품에 안았다고 하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품에 안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안을 사람이 없어, 그렇게 허전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예수님 모시고 사세요. 예수님 안고 사세요. 예수님은 육신의 몸으로 지금 우리 곁에 계시지 않지만 예수님 내 안에 오셔서 저와 오늘 한번 포옹합시다. 예수님 저 붙들어 주세요. 예수님 제 안에 오셔서 제 남편이 되어주시고 제 친구가 되어주시고 저의 소남 목자가 되어주세요.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 무시하고 또 여러분 안아주지 않는다고 섭섭해하지 마시고 예수님 품고 예수님 안고 살아가시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복돼요. 아기 예수님 안았다고 하니까. 이 말씀 읽으면서 정말 예수님 찐하게 만났구나. 우리 시므온이 너무 복되다. 그렇게 간절히 기다렸더니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았다고 했어요. 오늘 말씀 25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다 그랬는데, 이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다는 그 원어의 뜻의 그 분위기는 무엇이냐면 예루살렘에서 계속 머물러 있었다는 의미예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 태어나시면 정결례를 하기 위해 성전을 방문하실 걸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떠나지 않고 그 자리를 지키면서 기도하면서 믿음 생활한 거죠. 여러분 오늘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회를 떠나면 됩니까? 안 됩니까? 물론 우리가 이사를 가거나 어떤 사정이 있어서 교회를 떠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절대로 여러분이 어떤 교회든 교회를 떠나서는 안 돼요. 교회와 같이 가야 돼요. 왜? 예수님은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니까. 여러분이 주 하나 교회 오셨으니까 이게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그리스도의 몸된 이 교회, 예배당을 포함해서 주의 성도들 다 우리 지체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고 악수하고 안아주면서 그 안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느끼는 거예요. 여기를 떠나서는 바른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뜻을 알기가 정말 죄송하지만 어려워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이고, 시므온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시므온은 오실 예수님을 그렇게 기다렸다고 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시므온보다 더 한 차원 높아요. 왜?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는 기다리는 자.
재림을 기다리는 저희들이거든요. 주님이 다시 오신다 약속했으니까 그 기다림의 마음을 가지면서 말씀에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 22장 12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거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언한 것 중에 다 이루어졌어요. 딱 하나 남았습니다. 그것이 다시 오신다는 재림. 그게 딱 하나 남았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말씀이 다 이루어졌는데 마지막 하나가 남았다면 그게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질까요? 예, 정상적인 사람이라면은 다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다 이루어졌는데 단 하나 오신다는 말씀만 안 이루어졌다면 그분이 하신 말씀 이거 정말 이루어질 것이구나. 요한계시록 22장 12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그냥 오는 게 아니고요. 내가 너에게 줄 상이 있다.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냥 오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실 상이 있어요. 이미 우리는 구원의 상, 생명의 상급을 받았는데 주님이 각자의 믿음 안에서 행한 대로 상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했으니까.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런 간절한 기다림을 우리가 갖고 사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시므온은 처음 오심, 초림, first coming, 처음에 예수님을 그렇게 기다렸는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간절히 기다리다 만났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다시 오신다는 second coming, 재림을 기다리는 거예요. 무슨 소리예요, 목사님? 재림이 어디 있어요? 그렇게 부인하면 안 됩니다. 오신다고 약속했으니까. 마라나타, 한번 따라해 봅시다. 마라나타. 예, 마라나타의 뜻 아시죠?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람어예요.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이 신앙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간절하게 말씀을 읽으면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님 오실 때가 됐다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성령의 은혜를 입은 자들은 주님이 가까이 왔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깨어서 주실 상급을 바라보며 충성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오실 주님 또 주실 상급을 바라보며 충성하며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시므온처럼 그분 나이가 많았다고 그랬잖아요. 그래도 끝까지 기다렸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교회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구약의 말씀이 성취된 것처럼 신약의 말씀도 성취되어지고 성령께서 임박하다 말씀하시니까 영적으로 깨어서 주님 오실 준비를 기다림의 준비를 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탄을 준비하는 저희들 시므온처럼 그저 평범한 저희들이지만 말씀을 신뢰합니다. 성령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이미 오신 예수님 우리 안에 모셨는데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예수님을 우리 안에 깊이 받아들여서 정말 아기 예수님을 안았던 시므온처럼 우리 예수님을 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다시 오시겠다 약속하시고 올 때 줄 상급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주님을 간절히 기다리며 깨어서 충성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